2월 27일 토요일 사순절 10일차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무장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경이 어디냐 혹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은 이 출애굽기 전체 40장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유월절에 관한 규례와 또한 홍해를 건너는 과정들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이 지나고요. 이제는 10번째 재앙, 즉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예고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설명해 주었죠. 자, 그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방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집문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어떤 것들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요,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도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문 임방과 설주에 묻힌 어린 양의, 어린 염소의 피를 보고서 죽음을 면하게 하겠노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12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날을 기념하여서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면하고 넘어갔던 이 날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날은 무슨 날인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슨 날이냐면 출애굽한 첫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해이고 첫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향행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고쳐먹고 추격해 왔지만 말입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 모든 시간들로부터 해방되는 첫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거주했는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제는 이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압제와 박해로부터 탈출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이스라엘 새해이고 첫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이날을 기억해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데는 계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또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3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여 무교절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라.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날을 기억하여서 무교절로 지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교절은 새해 14일째 되는 저녁부터 20일째 되는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구원의 주인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2021년 2월 27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머무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기억력이 대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보면서 지휘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긴 악보라고 할지라도 모조리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웠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악보조차도 모조리 외웠던 자가 토스카닌이었습니다. 악보를 외워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연주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더라. 악보의 모든 내용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그였기 때문에 그의 지휘를 통하여 연주되는 그 연주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토스카니니를 이처럼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그가 악보를 외우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종의 신분으로 살아서 미래가 없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었음을 기억하라 명하셨고요.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의 규례를 지키어서 해마다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토스카니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들을 모조리 외워서 기억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모조리 외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가 당대에 너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본문처럼 질문을 던지는 자녀들에게도 이날을 또 구원의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이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원 사역의 역사가 각 가정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430년의 타국 생활로 인하여서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았고 죽음을 넘어가 구원받아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인도하셔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여 무교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한 규례를 지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구원을 오늘이라도 경험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함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